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하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큰 두 나라를 점령하였는데, 이때 이 동쪽 땅을 마음에 두었던 두 개 지파 절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지파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의 절반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이쪽 땅에 살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숙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는 문제가 없이 그냥 평안하게 지나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공동체고, 장애물을 넘어가는 공동체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 되고 또 마음을 합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지파가 갈라질 위기에 놓였고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통하여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한 가정도, 교회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 문제를 넘어가야 하고요, 그 문제 속에서 또 배울 걸 배워야 하고요, 내가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성숙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로, 성숙한 공동체로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 특별히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따라 하실까요? 욕심에 앞서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두 개 지파 절반, 즉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다른 9개 절반 지파를 낙심하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공동체에 혼란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혼란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가 성숙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 지파 절반을 너무 미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요, 악의를 가지고, 때로는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이 아니지만 성숙지 못하여 어떤 부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개 절반 지파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을 적대시합니다. 반대편에 세우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버리면 교회는 성숙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문제를 일으켰던 두 개 지파 절반, 처음에는 두 개 지파만 나옵니다. 아마 므낫세 절반 지파, 반 지파는 나중에 여기에 동참을 했던 것 같아요. 허락을 받고 그 땅에 거주하는 이야기를 듣게 될 쯤에 숟가락을 살며시 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두 개 지파만 나옵니다. 자, 문제를 일으켰던 두 개 지파가 어느 지파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구 조건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저기 보십시오. 이 두 개 지파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도자를 괴롭히려고 막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두 개 지파가 모세 앞에서 자기들을 낮추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두 개 지파가 막 교만해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막 혼란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나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나는 선의로 하고 나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공동체의 관점에서 보면 좋지 못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그 사람이 했다고 그 사람을 경언시하거나 그 사람을 아주 막 원수로 여긴다면 그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하튼 지금 두 개 지파가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싶으니 이 땅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개 지파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되었을까요? 1절에 그들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에 보니까 원인이 있는데,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원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힘이 많은 뭘 가졌다고요? 가축대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많은 가축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가축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갈 생각을 하니까 깝깝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쪽 동네에 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탐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 인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진군해 가더라도 때로는 우리 인생 앞에 우리가 받은 복으로 인하여 그 복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춤거리는 사람들, 좀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기치 않게 뜻하지 않게 재산이 많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했는데 서두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과 헬스본 왕 시온이라고 하는 두 왕을 죽이고 그들 지역에 있는 것들을 노획물로 차지했는데 그때 아마도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가 많은 노획물을 얻었던 것 같아요. 예기치 않게 이 두 개 지파가 많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은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이 우리를 실족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교만해진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의도적으로 막 이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찾아온 일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목적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 동편 땅을 주겠다고 그러지 않고 뭘 주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 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천국 가게 해주겠다 그랬다니까요. 이 땅에 집 큰 거, 이 땅에 돈 많은 것, 이건 사실은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땅에서도 우리의 소유가 많아지고 우리가 뭔가 많아지면 천국에 대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초막셋을 지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나쁘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자기가 받은 복 때문에 자신들의 이기심과 자신들의 편리를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사명이 보이지 않고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뭐가 보이느냐 하면 내 안에 뭘 많이 가지게 되면 내 안에 무엇인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공동체보다는 뭐가 우선되느냐 하면 내 것이 우선이 되니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가 생겼더니 앞에 1절 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그들이 부가 생겼더니 1절 화면입니다. 1절 앞에 1절, 집사님 앞에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 힘이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래 놓고 가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해요? 저기 제가 파란색으로 줄을 꺼놓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본적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동안에는 누구만 받느냐 하면 하나님만 받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받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많이 생기면 내 명예가 생기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생기게 되면 사명, 비전, 하나님 보이는 게 아니라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땅을 보는 거예요. 저기 보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않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볼 때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볼 때 분명히 우리 안에 욕심의 문제, 초점의 문제가 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봐야 합니다. 이건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살았는데 에덴 동산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뱀이 와가지고 누굴 꼬시느냐? 하와를 꼬셔요. 그때 하와가 선악과를 보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보암직하고, 그죠?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탐스럽고 이 본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아야 할 걸 보지 않고 엉뚱한 걸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 안에 내가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지, 공동체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보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민감성과 통찰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공동체는 생각지 않고 이기적인 욕심과 편리함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이 의도성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대적하고 적대하는 것이 아니면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하여 합력하고 연합하고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는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했던 그 사람도 성숙하고 그들을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받아주었던 나도 성숙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성숙해가는 공동체. 공동체가 믿음으로 성숙해지기까지 또 어떤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쁘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자기 것들만 봤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는 마시되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봐야 돼요. 두 번째 공동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단호하게 죄를 질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가 이 두 개 지파가 이 땅이 좋습니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대노해서 질책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사람을 때로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모세가 그랬으니 우리는 모세가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공동체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속 좁은 사람, 좀 성질이 좀 더러운 사람, 또는 성숙지 못한 사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이 문제는 단순히 성숙하냐 미성숙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단순히 받아주고 참아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며 불신앙과 죄와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던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것을 바로잡아주고 그것을 질책하고 그것을 건면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모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누구니까? 지도자니까. 여러분, 지도자니까. 그래서 목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일이 이런 거예요. 제일 어려운 일이, 나는 믿고 이렇게 건면하면 저 사람이 받아줄 줄 알았는데 못 받아줄 때, 이거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 저희 학교에서 저분을 이번에 좀 건면을 해서 좀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을 했는데 이걸 못 받아주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가 말하기가 힘들어요. 때로는 내가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근한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가운데 나에게 또 어떤 그런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주고 인내하고 받아주기만 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또 지적하고 때로는 좀 건면하고 때로는 질책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믿고 저분이 이걸 받아주겠지, 나하고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저걸 받아주리라 믿고 이야기했는데 못 받아주면 대략 난감합니다. 그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고요. 그렇게 말했던 저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당한 데미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을 믿었는데, 이 사람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으니까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도 받아줄 거라고 믿고 그냥 말을 했는데 안 받아주게 되면 이때 목사도 막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저한 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중대성과 그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모세가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아무런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오늘 본문에도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성숙의 문제냐 비성숙의 문제냐, 단순히 참아줘야 되느냐 받아줘야 되느냐 기다려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공동체의 운명을 가름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불렀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하여 질책했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번째 모세가 지적하는 건 뭐냐 하면 공동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가 여기 남겠다고 한다면 9개 절반 지파는 뭐냐? 저들은 건너가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들은 안 싸우게 되면 이 공동체성이 무너지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우리 생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땅에 요단 서편 땅, 그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왜 여기서 그러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한다고요? 낙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못 건너가게 한다. 그럼 이건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냥 심하게 얘기하면 저거 마귀짓 하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기 때문에 모세 편이기 때문에 르우벤과 갓 자손은 잘못했고 모세는 잘했다고 우리는 이미 판가름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가지고 듣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제3자 입장에서 본다든지 저와 여러분이 르우벤과 갓 자손이 되었다 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깨닫지 못하면 왜 나를 미워하지? 왜 우리 보고 하면 안 된다 그러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게 대단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때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왕언니 권사님이 있어야 됩니다. 왕언니 권사님이. 그래서 그 권사님이 또는 장로님들 중에서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 때로는 학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근데 그걸 맨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맨날 내가 계속 질책자가 되면 나도 교만해질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도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 속에서 이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고 이게 정말 해야 될 이야기라면 정말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마시고 하지 않아야 될 때 하지 마시고 해야 될 때 안 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이런 질책자가 있을 때 시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도 있지만 그 문제들을 통하여 공동체가 사람이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질책하면서 화를 내는 이유는 공동체성뿐만 아니라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의 문제, 그뿐만 아니라 이 언약의 문제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리마인드, 새롭게 다시금 패러다임이 반복되는 징조인 것 같아서 모세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트라우마라고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 일 때문에 다른 것도 늘 그렇게 생각하는 상처가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우상 숭배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바알보올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들로 인하여 생긴 우상 숭배 사건으로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다시금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하는데 똑같은 패러다임의 문제가 딱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또다시 가나안 땅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무슨 사건이 딱 일어나느냐 하면 가겠다는 사람과 안 가겠다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모세는 무슨 사건을 떠올렸느냐 하면 12정탐꾼 사건을 딱 떠올리면서 거기 못 간다고 한 10명의 정탐꾼과 가도 된다는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이 갓 지파와 이 르우벤 지파가 어쩌면 그때의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서 자기들만 안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문제를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우리 이 땅이 좋으니까 여기 남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지파는 그래 니들 남든지 말든 우리는 갈게 이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이 9개 절반 지파도 그럼 우리도 뭐 실컷 뭐하러 들어갑니까? 여기 요단 동평 땅 넓은데 이미 두 왕을 우리가 이겨서 이 넓은 땅인데 여기서 삽시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 민감한 거예요. 이걸 지금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옛날에 일어났던 사건하고 매칭을 시키면서 여기에서 영적인 민감성을 발동하여 모세가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질책하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을 막 힘들게 만들고 싸우고 막 이러면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가능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소리를 안 내고 가려고 애를 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는 리더십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지가 마지막에 사고를 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좋게 해서 그래 너희들은 안 가고 싶냐? 그래도 한번 가보자. 또는 그래 정 안 되면 너 여기 있어 우리 갈게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이건 재판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40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의 재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질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악역을 감당하며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살아가는 자리에도 서야 되지만요, 이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아주고 받아주고 뭐 이런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방식에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확률적으로는, 통계학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뭐가 훨씬 더 많으냐 하면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포용하고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얼마나 오늘 모세처럼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맨날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말씀하셨다 그러면 때로는 이게 십자가 지는 길입니다. 그게 내 유익이 아니라, 그게 나만의 이익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나 내 색깔이나 내 취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그러뜨리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맞지 않는 거라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단 선지자에게 비유로 잘 설명해요 건면하고 질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화가 나서 자기 남편을 죽이려고 왔던 다윗을 향하여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음식을 많이 싸들고 가가지고 막 먹이고 난 다음에 막 주고 난 다음에 사람 마음을 좋게 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짓이 옳다고 방법은 내 마음대로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이 옳다고 한다면 그 수단도 지혜자가 되어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반드시 영적인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용인하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것에서 예외가 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일로 인하여 40년 전처럼 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여 우리도 안 가겠습니다 하면 큰일 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세가 나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 주신다고 한다면 물러서지 말고 잘 감당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공동체가 성숙하고 성장하기까지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성장하는 공동체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그냥
성숙과 비성숙의 문제, 참아주느냐 받아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줘야 될 것이면 받아주면 되는데, 그게 진리의 문제라든지 그게 중요한 공동체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든지 그러면 그때는 때로는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질책하고 건면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면은 저와 여러분이 맨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질책과 건면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와도 문제는 상대방이 받아줘야 성숙합니다. 안 받아주면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돌이키고 용납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질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요, 그 질책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있고, 돌이킨 사람을 뭐 해준 사람이 있다고요? 수용하고 받아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들이냐면 받아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질책을 왜 할까요? 받아주기 위해서 사실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질책하고 나중에 뭐 되느냐, 원수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질책을 내가 한 건면을 받아줘야만이 받아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받아주려고 질책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건면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람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합니다. 받아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 공동체에 선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건면하고 질책했는데 그가 그걸 받아주지 않으면 나도 내 마음에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싹둑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요, 딜레마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 건면을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가 처음 그에게 그 말을 했던 의도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을 내 속에 품고 가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지적해서 막 그냥 혼내고 그냥 막 그 사람을 막 면박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품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태도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는 마지막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의 질책을 받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로벤과 갓자손이에요. 이 사람들이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받아준 거예요. 자, 몇 절에 나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 말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세의 질책 앞에 이 로벤과 갓 자손이 보이는 태도입니다. 시작. 자, 질책했는데 그 질책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가 세 가지 대안을, 세 가지 자기들의 결단을,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잘못됐지만 자기들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모세에게 세 가지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돌이키고 헌신하는 거예요. 모세의 질책을 받아준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가축을 위하여 뭘 짓겠다고요? 우리를 짓겠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뭘 건축하겠다? 성읍을 건축하겠다. 이게 첫 번째 이 로벤 지파와 갓 지파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무슨 말이냐 하면 18절의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9개 절반 지파와 함께 요단강 건너가고 서쪽에 가서 뭐 하겠다고요?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치하는 일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가겠다라는 게, 대신에 우리 자녀들이 여기를 살게 제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짓고 성읍도 건축하고 안전하게 단도리를 해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갖고 그냥 전쟁하는 척하고 슬쩍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전쟁하는데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걸리냐면 7년 걸립니다. 7년.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렇게 요단 동편에 기업을 허락을 받았던 이 두 개 지파 절반이 자기들이 약속한 대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7년 만에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도중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중에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할만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끝까지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이 뭐예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서 전쟁해도 우리는 그쪽에서 절대 땅 얻지 않고 우리는 이 땅 얻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비록 하나님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는데 우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질책 속에서 반대해가지고 막 우리 그러면 갈라섭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들이 모세의 질책을 받아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질책을 받고 뭘 받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건 정말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앞으로 남은 인생에 복을 받고요, 남은 인생에 놀라운 인격적인 성숙과 세상에 놀라운 형통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향하여 막 질책하는데요, 그게 내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받아준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럼 우리가 헌신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헌신하기 전에 이런 일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의 이 이야기 역제안에 또 누가 그들의 제안을 받아주느냐 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줍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지금 24절은 누가 한 말이냐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보고 그래? 그렇게 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럼 오케이,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25절입니다. 25절 시작. 주의 명령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때 공동체가 성숙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좀 잘 쓰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그냥 수용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받아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가 현대 교회가 소그룹이 잘 안 되고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나를 상대방이 받아주기를 원하고요, 나는 남을 안 받아요. 삶을 받고요, 감정을 받고요, 이게 전부 다 이게 서로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받아주는 것이 없는데 친밀함이 나오고 서로가 받아주는 것이 없는데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 일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비록 좀 철부지처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을 달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우리가 철부지짓을 했네, 잘못했네, 모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공동체가 깨질 뻔했네, 이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 안 가고 엉뚱할 뻔했네. 그러면 우리 욕심이 있어서 우리 이 땅을 놓칠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쪽에 땅 안 얻겠습니다. 전쟁 끝까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미흡하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이 땅에 안 살겠습니다. 어디 간다고 해야 돼요? 요단 서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타협책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는데 뭐는 하겠다? 헌신하고 결단하겠다. 그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이 속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100%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내 말을 다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는 없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주느냐의 문제가 그 다음에 더 합해지는 어떤 발판을, 토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렇게 모세가 받아주고 모세의 질책을 이 두 개 지파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서에 보면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할 때 이 지파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정말로 헌신적으로 합니다. 자기들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질 뻔했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인 가나안 땅 못 들어갈 뻔했다는 걸 이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이요 선봉에 서서 전쟁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저기 보니까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뭐 했다고요? 앞서갑니다. 두 개 지파가 자신들의 철부지 행동들 그걸 깨닫고 앞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했는데 갑자기 그걸 다 완벽하게 회복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가
그렇게 이 땅을 사모하고 막 욕심이 났는데 그것까지 다 완전하게 깨끗이 털고 그냥 완벽히 거룩한 사람 성자처럼 나오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땅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하면 선봉에 서서 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전쟁하러 가는데요.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체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약속한 결단 때문에 그 결단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20절부터 32절까지 모세가 이 두 개 지파를 질책하고 혼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이 질책을 받았던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가슴에 탁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헌신하고 결단한 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적당한 체면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누구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훗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때도 그들은 제일 앞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 앞에 있어 지금 자기들이 전쟁하느냐 하면 여호와 앞에서 전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9개 절반 지파가 무사히 가나안 땅 들어갔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 다 끝나고요.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22장에 보면 재미난 사건 하나가 펼쳐집니다. 이때 두 개 지파가 전쟁 다 끝내고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는데요. 이때 이 두 개 지파가 철이 들어 돌아옵니다. 그전에는 철부지였잖아요. 욕심꾸러기였잖아요. 근데 이 욕심꾸러기가 갑자기 한 방에 거룩한 성자로 바뀔 수제가 없다 그랬잖아요. 헌신하고 결단하는 일들을 통하여 점점점 갔다가 전쟁 다 끝나고 돌아올 때쯤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자가 된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강의 경계가, 이게 지리적인 경계가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를 분리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전에는 이들은 그런 생각이 든 게 아니라 땅이 좋으냐, 목축하기 좋으냐, 우리가 살기 좋으냐, 이게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헌신하고 전쟁에서 돌아오다 보니까 이들의 머릿속에 전쟁 끝나고 딱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요단강 건너는 순간에 저 9개 지파가 우리 보고 너네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아니야? 너희는 딴 나라야? 이러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들의 마음과 충심을, 정성을 담아서 뭘 하나 세웠느냐 하면 비를 하나 세웁니다. 비석을 하나 세우는 거예요. 비를 하나 세우고 거기다가 제단을 하나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와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원래 가나안 땅에 안 있고 이쪽에 있지만 우리 저쪽하고 똑같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철들어서 거기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났어요. 무슨 소문이 났느냐 하면 요단 동편에 있는 두 개 지파가 뭐 하더라? 우상 숭배하더라라고 하는 소문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민족에서 나누어지는 것, 지리적인 경계 때문에 12지파에서 나누어지는 걸 염려하여 비석 하나 세우고 그 비석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소문을 거쳐갖고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야, 길르앗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우상 숭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놈들 쳐주기로 가자고 전쟁할 판으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때 영적인 또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 아론의 손자예요.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고 이 엘르아살 뒤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부터 해보자고요? 진상 조사부터 해보자. 가서 뭐부터 해보자? 대화부터 해보자. 그래서 사절단을 꾸립니다.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천부장들을 모아가지고 이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에 가서 길르앗 지파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절반 지파를 만나서, 야, 이런 소문이 들려와서 우리가 조사하러 왔는데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 그런 거 아니다. 지리적인 경계 때문에 우리가 딴 나라로 취급받고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분리될까봐 그게 아니라는 증거를 후대에 세워놔서 우리 지파의 우선들도 그걸 보면서, 그 비석을 보면서 우리는 한 지파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거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 그래서 오해가 나중에 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같지만 이 시대를 초월하는 이 사건들 속에서요, 누군가가 사람을 수용해주고 받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성숙해져서, 옛날에는 자기 땅만 봤단 말이에요. 자기 양떼만 봤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야가 늘려가지고 뭘 보기 시작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보는 사람들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성숙이요, 이게 성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천일부지 짓을 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너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성장하리라, 성숙하리라. 그래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로는 질책해야 될 때 질책하시고, 그 질책하는 것도 받으시고, 그들의 이야기도 받으시고,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받아주는 일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유니티가 만들어지고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펼쳐져서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